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만이 내 수행의 힘으로 제도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로 중생을 제도했을 때 실제로는 제도받은 중생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일체의 중생을 제도하고자 방편을 폈지만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제도했다는 또 상을 내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아까 말씀드린 나라고 하는 내가 누군데 이래봬도 내가 누군데 어디 감히 스님한테 이렇게 되면 제가 아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했는데 속으로 지금 어디 스님한테 신도들이 이렇게 되면 나는 이미 아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상이라는 거 니까짓 게 뭔데 무시하는 거, 그 다음 중생상 희노애락의 감정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수자상 나이에 대한 그런 편협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승정정부는 보살들의 마음 다스리는 법을 가르치는 것으로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4상을 없애야 비로소 부처님과 하나가 된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묘행 묘주분이에요. 묘행이라는 거 오묘한 행동이에요. 그것은 바로 보시를 말합니다. 그 보시를 했을 때 거기 보시했다는 마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이에요. 묘행 무주분입니다. 부차 수보리, 다시 또 수보리야. 보살이 법에 대해서, 보살은 법에 대해서 응당히 주하는 바가 없이 보시를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법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당연히 부처님 법을 배우는 불교에서도 이 법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뜻하는 것보다는 물질세계, 모든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물을 뜻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보시를 행한다는 것은, 보시는 물건을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뭔가 눈에 보이는. 그래서 여기에서 보살이 모든 물질에 대해서, 아니면 이제 여기서는 어떤 깨달음이라고도 하는데 깨달음보다는 여기서는 물질 대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응당히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해야 돼요. 이른바 색에 주하는 바 없이 보시를 해요. 색이라는 거, 물질에 주하는 바, 어떤 물질을 가지고 똑같이 제가 이 두 분을 똑같이 사과가 있어요. 사과가 두 개가 똑같은 게 있는데 내가 이 보살님이 더 예뻐요. 딱 보고 뭐 보살님이 더 예쁘니까 조금이라도 큰 거 줘야지 하고 이 보살님은 큰 걸 줘요. 그 말이에요.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떤 분별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쉽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물질, 그 사과라는 크고 작은 물질에 주하지 말고 보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소리를 들었어요. 여기 맨날 앞에 계신 보살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 보살님이 조금 안 좋대요. 누가 옆에서 그러는데 스님 있잖아요. 거기에 둥둥 안경 썼네. 까만 안경테 쓰신 분이 어쩌고 저쩌대요. 제가 딱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사과를 주고 싶었다가 안 줘버렸어요. 네, 이거예요. 모든 거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향을 맡아보고 맛있는, 내가 보니까 사과하고 배를 먹어봤는데 사과가 더 맛있어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별로 안 이쁘니까 에이 사과는 내가 먹고 이 맛없는 배는 내 보살님을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향이에요. 다 똑같아요. 맛을 보고 향하고 맛하고 촉감이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눈으로 본 물질 이해되시죠 이제? 그 말이에요. 물건을 보고 분별심을 일으키지 말고 소리를 듣고서 맛을 보고서 분별심을 일으키지 말고 보시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했으면 그 물질이건 어떤 소리건 상관없이 보시를 하고 했을 때 또 했다라는 생각도 안 내야 돼요.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는요. 이른바 물질에 주하지 않고 보시를 해야 되고 소리나 어떤 소리나 향이나 맛이나 촉이나 그 대상에 머무르지 말고 보시를 하란 소리예요. 수보리야, 보살은 응당 이와 같이 보시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상에, 그 형상에 대해서, 모양에 대해서 주하지 말고 이렇게 보시를. 아까 말씀드린 제가 사과하고 배하고 큰 거 적은 거 다 설명했어요. 그거 하나에 다 포함됐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보살이 어떤 형상의 모양에 주해서 주하지 않고 보시를 한다면, 왜냐하면 만약에 저 보살들이 그 물건 형태에 따라서 거기에 마음을 주지 않고 보시를 한다면 그 복덕은 가히 헤아릴 수가 없느니라. 수보리야 어떠하냐? 동방의 허공을
동방에 동쪽의 허공을 가히 헤아릴 수 있겠느냐? 아니 불자가 끝에 있으면 물음표에 묻는 거예요. 자, 수고리야, 네 뜻은 뜻 의자 뜻에 어떠한가? 그 말은 네 뜻이 어떠하냐? 네 생각은 어떠하냐? 그 말입니다. 동방의 허공을 여러분들 동방 허공 헤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 큰 나무에 그 이파리를 한 주먹 쫙 잡아 끌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자, 내 손바닥 안에 나무잎을 셀 수가 있겠느냐 그랬어요. 뭐라 그러겠어요? 네, 셀 수 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저 나무에 있는 나뭇잎은 셀 수가 있느냐? 셀 수 없습니다. 그럼 대답 좀 해주세요. 알잖아요, 그거. 손바닥에 있는 나뭇잎은 몇 개인지 다 알잖아요. 근데 저 나무에 있는 이파리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설한 법문은 이 손바닥에 있는 나뭇잎 같지만 아직 설하지 않는 나의 법문은 저 나무의 나뭇가지만큼 아직도 무궁무진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도 동방의 허공을 가히 헤아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불야 세존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남서 북방 동서남북 그 다음에 동과 서의 가운데 동남 남서 북방 그런 위아래 허공도 가히 헤아릴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보살은 이렇게 어떤 형상의 주함이 없이 보시한 복덕도 또한 다시 이와 같다. 우리가 남서 북방 동서남북 다 허공을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보살이 어떤 형상의 매인이 없이 보시한 복덕도 또한 이와 같이 가히 헤아릴 수가 없느니라. 이와 같이 가히 헤아릴 수가 없느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다만 응당이 이와 같이 가르치는 바대로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주하고요. 여기서 주가 다른 의미로 해석이 돼요. 여기서는 상에 집착하는 마음이 없이 보시를 하라 그랬어요. 보살은 다만 응당이 가르치는 바대로 집착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말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만 응당이 가르치는 바대로 집착 없이 머물러야 한다. 이렇게 한 번 더 꽈야 돼요. 그래야지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하고 여기에서 주가 밑에 저희가 그때 작업하는 거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의 이렇게 그 원문을 다 비교를 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 여기에 주하고 지금까지 바로 앞뒤에요. 바로 여기서도 우리가 분명히 주를 집착하는 마음이 없이 근데 여기서는 머물러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집착하는 마음이 없는 마음으로 머물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보살은 다만 지금까지 이렇게 가르친 대로 뭐라고 가르쳤어요? 그 어느 형상이나 모양이나 생각에도 집착함이 없이 그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또한 수보리야 보살은 어떤 대상 아까 보살 법에서 법을 여기서는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 말하자면 형색 모양에 집착 없이 보시해야 되며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까지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 수보리여 보살은 이와 같이 보시하되 어떤 대상에 대한 관념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 왜냐하면 보살이 그런 물질 대상에 대한 관념에 집착 없이 보시했을 때 그 복덕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동쪽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남서 북방 그 사이사이 그리고 아래의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보살들은 대상에 대한 관념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하는 복덕도 이와 같이 동쪽 허공을 헤아릴 수 없고 아래의 허공을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많다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수보리여 보살은 반드시 가르친 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이 말입니다. 가르친 대로 어떻게 해요? 어떤 물질에 대해서도 집착 없이 그 마음을 간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법이라는 것 여기서는 부처님 법을 또 아까 말씀드렸을 때 제가
법이라고 나왔을 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뜻하는 것은 아주 극히 드물어요. 이미 이 자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물질의 세계,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모두 삼라만상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부처님 법을 뜻한다기보다는 육군, 아까 눈으로 물질을 보고 분별심을 일으켜요. 눈으로 사과가 큰지 작은지를 내가 분별을 일으켰어요. 눈으로 보고. 그리고 소리를 들으니까, 누구한테 들으니까 사과보다 배보다 사과가 더 맛있대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설신을 통해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경계와 그 대상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혀 그렇게 표정도 없이 저를 쳐다보시면 제가 저분들이 이걸 이해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면 거기라도 딱딱 이렇게 하시면 제가 한 번 더 설명하는데 아무런 미동도 없어요. 이런 것만 쳐요. 지금 조금만 더 제가 부드럽고 적게 하면 점점 밑으로 졸리는 목소리예요. 그냥 알면은 좀 고개도 좀 끄덕거려 주시고 모르면은 인상도 한번 찌푸리면 아 저분이 뭔가 그래도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구나 그 생각을 할 건데 이건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지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요. 지금 쳐다만 보고 있는데 지금 머리는 멘붕 상태예요. 그죠? 날씨는 이렇게 좋고 지금 잠자기 딱 좋은 날씨. 저는 목이 아프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질문 좀 하세요. 질문 좀. 우리 저기 강원 다닐 때 강사 선생님이 하도 질문을 안 하니까 너네들은 조상 중에 질문하다가 맞은 사람이 있니? 그 말씀 오죽하면 그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안입이 설신의 법이라는 거는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우리 모든 번뇌는 여기에서 안 벗어나요. 이것으로 인해서 내 번뇌가 생각이 갈등이 일어나고 번뇌가 일으켜지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내가 눈으로 보니까 저것이 더 좋은데 저걸 나를 안 주고 다른 사람을 준 거예요. 여기 주지 쓰면 좋은 거 주고 저는 여기 주지 아니라고 쬐끔한 걸 줘요. 딱 눈으로 보고 나니까 속이 상해. 에이 나도 삼아서 주지 한번 할 거야. 그런 마음을 먹는 거예요. 소리를 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옆집 애기는 어디 좋은데